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?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?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.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. 청하건대 너는 옛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.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. 우리는 아는 것이 없으며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라. 그들이 내게 가르쳐 이르지 아니하겠느냐?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하지 아니하겠느냐? 왕골이 진펄 아닌 데서 크게 자라겠으며 갈대가 물 없는 데서 크게 자라겠느냐? 이런 것은 새순이도다. 아직 뜯을 때가 되기 전에 다른 풀보다 일찍이 마르느니라.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저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지리니 그가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가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은즉 그 집을 의지할지라도 집이 서지 못하고 굳게 붙잡아 주어도 집이 보존되지 못하리라. 그는 햇빛을 받고 물이 올라 그 가지가 동산에 뻗으며 그 뿌리가 돌무더기에 서리어서 돌 가운데로 들어갔을지라도 그곳에서 뽑히면 그 자리도 모르는 채 하고 이르기를 내가 너를 보지 못하였다 하리니 그 길의 기쁨은 이와 같고 그 후에 다른 것이 흙에서 나리라.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므로 웃음을 내 입에 즐거운 소리를 내 입술에 채우시리니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. 악인의 장막은 없어지리라. 샬롬. 욥기 8장 1절로 22절입니다. 수아 사람 빌닷이라는 사람이 나와요. 이 사람은 전통에 호소하면서 보응의 원리를 고수하고 있어요. 특별히 그는 다양한 은유적인 표현들로 욥을 정죄하면서 회개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.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. 첫 번째 사람은 대만 사람 엘리바스다. 제일 연장자이기도 했었고 욥의 모습을 보면서 너의 죄 때문이다라고 정죄하면서 회개할 것을 강조했었습니다. 욥은 여러 달 동안 그 고통 중에 있을 때 까닭없이 찾아오는 이 고통과 고난과 재난들이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인데 욥 자체에서 찾기는 너무 힘든 것입니다.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다라고 보면서 자기 생애를 저주하긴 했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음을 분명히 믿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기 시작할 때 그것을 보았던 수아 사람 빌닷이 말하는 겁니다.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느냐. 욥의 그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내뱉는 말들이 거센 바람 같다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. 어떻게 지금 그 고통 중에 있는 욥에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? 욥의 그 고통과 절박함과 억울함을 헤아렸다면 그의 말투나 감정적인 모습들, 그에게서 나오는 모든 말과 행동들을 문제 삼지 못했을 텐데 그 심정을 헤아리기보다는 너무 이성적이고 원리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어요. 그러면서 4절 보시면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이런 말까지 하는 겁니다. 지금 나의 고통도 고통이지만 재산도 재산이지만 자녀까지 송두리째 다 죽어버렸잖아요. 그런데 그것 또한 죄 때문이다라고 막 이야기하는 겁니다.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? 그럼 빌닷이라는 사람을 보면 모든 것들이 죄 때문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.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이 땅 가운데 사람들이 갑자기 까닭없이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겠느냐? 그럴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.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을 받아 죽은 것이다. 그렇기에 너도 빨리 회개해라. 회개하면 전보다 더 좋아질 것이다.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. 그래서 7절에 우리가 정말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사업장에 액자 선물로 주는 말씀이 있어요.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. 하나님의 말씀을요 그냥 막 갖다가 쓰면 안 돼요. 이 말씀이, 이 구절이 왜 나왔습니까? 7절 말씀만 보면 너무 좋죠. 뭔가 잘 될 것 같고요. 까닭없이 그 고통을 받고 있는 욥에게 빌닷이란 그 사람이 말하는 거잖아요.
빨리 정리하고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말하고 회개하라 이런 말이에요.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주시지 않겠느냐.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.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들을 생각해보고 그것들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시는 은혜가 있을 거 아니냐. 왜 감정적으로 그렇게 자기의 생애를 저주할 만큼 심각한 지경에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느냐. 계속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전통적인 거예요.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이 고통과 고난과 재난과 어려움을 당했을 때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주께로 돌이켰는데 너는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것이죠. 전통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. 그런데 성경에 위반되는 것들은요,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것들은 전통이 아니잖아요. 우리가 말하고 있는 정통적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말씀 중심적이다라는 거예요.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진리를 정통이라고 말합니다. 그런데 전통은 다르죠.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은 것이지만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그렇게 해왔던 것들, 지켜왔던 것들, 이것이 전통이에요. 무조건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규범이 아니죠. 그런데 이 빌닷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. 너는 옛 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. 13절에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저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진다. 욥을 향할 정죄가 아니겠습니까? 너가 복을 누렸잖아. 그런데 지금 다 망해버린 것 같이 고통 중에 있지 않느냐. 그러니 빨리 회개해라.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실 것이고 웃음을 내 입에 즐거운 소리를 내 입술에 채우시리라.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. 악인의 장막은 없어지리라. 맞는 말 같아요. 아주 교묘합니다. 그런데 욥은 알고 있어요. 이 모든 것이 까닭없이 나에게 왔다는 것을. 내가 회개하고 돌이키는 이런 수준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뜻하신 바가 있다라고 믿고 있는 겁니다. 완전히 다르죠. 그러니 우리도 우리 삶의 복과 저주에 관해서 이 보응의 원리대로 살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돼요. 깨달아야 됩니다. 경건의 모양만 있으면 이런 방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. 복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될 수밖에 없죠.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? 기복신앙으로 끝나버려요. 샤머니즘이죠. 우리의 신앙이 너무 단순화되는 거예요. 그 안에 복잡하고 이해할 수 없고 풀리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단순화시켜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러면 복을 주실 것이다. 회복될 수 있을 것이다. 이렇게 말하는 것들. 오늘 하루 살아갈 때요. 그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. 까닭 없는 것이 어디 있겠느냐? 그렇지 않아요.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. 그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지혜입니다.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빌닷처럼 정죄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 모습들을 버려야 됩니다. 그 심정을 먼저 헤아릴 수 있는 그 너그러운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. 그렇게 잘 살아가시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.